오늘 어린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2달 만에 한 번씩 선교 주일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린다는 여러분과의 약속이 있어서 오늘 선교 주일 2024년 선교 주일 두 번째 메시지로 이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금 시작부터가 조금 생소한 단어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고대 헬라어에는요 두 가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 단어를 어느 정도는 한두 번쯤은 혹시 들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크로노스라는 말은 사전적인 용어로 정량적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량적 시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대상의 분량을 측정하여 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량적이라는 말입니다. 정해진 양이다. 양, 정해진 양이라 이 말이죠. fixed quantity라는 거죠. 정해진 양이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방향으로 기계적으로 흐르는 연속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말이 그냥 헬라어라 좀 생소하기는 하겠지만은 무한하고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흘러가잖아요. 지금 시간이 지금 11시 25분, 11시 26분, 27분 이렇게 지금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계절의 변화, 낮과 밤의 교차,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모든 생명체와 사물들은 성장하고 변화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그럼 카이로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크로노스라는 말보다는 많이 들어봤을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카이로스라는 말 자체가 기회라는 말입니다. 기회라는 말이에요. 고대 그리스의 그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카이로스라는 신의 모양새에 대해서 우리 가끔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앞에는 무성한 머리가 있고 뒤에는 대머리고. 그래서 그 기회가 올 때 잡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딱 잡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가 순식간에 찰나의 순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싹 지나가 버리면 뒤에 가가지고서 그걸 잡으려고 하면 잡히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에요.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기회, 짧은 시간, 찰나의 순간을 말을 하는 겁니다. 찰나의 순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크로노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주어지는데 그 기회는 찰나처럼 지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인데 이 기회는 얼마나 빠른지 찰나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카이로스 시간을 잘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농담삼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회는 날마다 오는 거 아니야. 그러죠. 기회는 날마다 오는 거 아니야. 기회는 날마다 오는 거 아니야. 찰나의 순간처럼 지나가니까 이 카이로스 시간을 잘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별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아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구속적 측면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이. 우리의 사관,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관점을 가리켜서 직선사관이라고 해요. 직선사관. 물론 여기 역사를 보는 사관에는 순환론적 사관도 있고 절충주의적 사관도 있습니다. 쉽게 그냥 표현해서 순환론적 사관은 윤회적 사관이에요. 돌고 돈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죽으면 다음에 어떤 생에 다음 생이 있다는 얘기죠. 불교에서 많이 가르치는 생이죠. 순환론적 사관. 절충주의적 사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을 역사를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죠. 역사를 보는 관점, 사관이죠. 절충주의적 사관이라는 것은 우성과 열성이라는 표현을 하죠. 우성과 열성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좋은 것은 날마다 이렇게 좋게 되고 안 좋은 것은 좀 뒤떨어지는 것은 이렇게 퇴보되고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 어떤 그 먹이사슬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약자는 그냥 이 존재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 이거예요. 이게 이제 절충주의적 사관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사관은 직선사관입니다. 직선사관 속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제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이다라고 보는 것이 특별히 직선사관에서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으로 본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 직선사관이에요. 우리는 직선사관이라고 합니다. 직선사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고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무대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종국을 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기독교 사관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시간, 이것이 바로 뭐라?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말이 우리 교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구속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어떤 무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보는 카이로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시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초대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초대교회의 카이로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부흥의 시기입니다. 엄청난 부흥의 시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부터 그냥 넉넉 잡아서 500년까지 라트렛이라는 사람은 500년까지 잡았어요. 예일대학교 역사학자인데 교회사학자인데 500년까지를 초대교회로 잡았어요. 근데 이때에 엄청난 복음의 확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났죠. 한마디로 복음이 막 엄청나게 확산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엄청난 일들이 초대교회 역사상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복음이 확장력을 가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해야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대를 사용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초대교회 사도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 기회, 환경 등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놀라운 주역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흔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부터 500년까지로 보시면 되는데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로마의 동로마, 소로마가 갈라졌을 때 서로마가 멸망하던 AD 476년 여기까지가 초대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확장력을 가졌거든요. 엄청난 확장력을 가져서 복음이 증거가 되었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무대가 아니었으면 어쩌면은 팔레스타인의 어떤 작은 청년이 일어나가지고서 예언운동하다가 복음사역 운동하다가 사라질 뻔한 그러한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무대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엄청난 복음의 확장력을 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루어 나갔어요. 엄청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과연 뭘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적용해 보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첫째로 보시면은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 이거는 팍스 로마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통한 평화 시대를 이 시대에 주셨어요. 부족들, 민족들 중에 끊임없는 분쟁이 있었던 이전 시기.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지중해 전체가 이 당시에는 통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 제국 이전에 여러분 중동 쪽에 있는 지역들 우리가 구약시대 때로 쭉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약시대 때 나타난 어떤 그 나라들, 강대국들 중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들이거든요. 당시의 중동 지역들은 부족국가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부족 간의 전쟁이 끊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때가 되면 나가서 그냥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해가지고 이깁니다. 상대방을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면은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면서 종교까지 그 땅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토를 차지하고 종교를 심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탓도 있지만은 당시에 부족국가 형태이기 때문에 서로만 먹고 먹히는 이러한 일들이 쉽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이 중동 지역에서 있었죠. 오늘날의 중동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초기 선교가 이루어지던 이 시기 독특하게 로마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서 지중해 전역을 천하통일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천하통일을 시킴으로 인해서 멈춰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족 간의 대립이 끝났어요. 왜? 로마가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지중해 전역을 로마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부족 간의 전쟁이 사라졌어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용하고 잔잔한 시대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기가 아니었다면 로마에 의한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로마 각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은 아마도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특별히 그 아우구스투스의 통치하에 이 팍스 로마나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로마의 평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가 전 지중해에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그 기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에요. 팍스 로마나 시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기회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는 기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았지만 뭐 종교의 핍박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에서 추방을 당하고 가족에서 어떤 그 추방을 당하고 가족의 어떤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아버지가 자식을 종교적인 이유로 죽이는 핍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에는 바로 기독교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그 법을 어기면 상상할 수 없는 형벌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나라에 그리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법으로 금지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이 시대, 분명 하나님 주신 기회일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카이로스적인 요소, 시간은 로마의 교통망이에요. 로마의 교통망. 여러분, 당시에 로마는 13만 5천 마일에 이르는 견고한 도로망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고 그러죠.
로마 제국은 국가적으로 번영했고 제국의 통치 식민 지역을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할을 해야 돼요. 거미줄처럼 로마와 연결된 거대한 도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중심지, 중앙 집권적 체제니까 로마의 중심지, 로마 당국과 연결된 수많은 나라들을 신속하게 군사를 보내고 그 모든 도시들마다 상업을 발전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13만 5천 마일의 긴 연결망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는 그 모든 지중해 연역의 모든 부족들,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지만, 물론 이 도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당시에는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좁은 건데 당시에는 정말 고속도로 같은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로마의 도로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주신 기회의 도로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공헌. 바로 바울 사도가 이 도로를 이용해서 수많은 도시들로 들어가서 신속하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뿐 아니라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신속하게 전 지중해 지역에 복음을 확산시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도로를, 로마는 군사적 목적으로 상업용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도로를 사용해서 신속하게 복음을 전달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 방법이 주어졌습니다. 로마의 도로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수단과 방법이죠. 로마는 도로라는 수단을 통해서 군사들을 보내고 상업을 확장시키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로라는 수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수단이죠. 방법이죠. 얼마든지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마음에 복음의 실효성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수단은 있습니다.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카톡을 보낼 수도 있고,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지위, 이것이 다 수단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수단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쳐서 이 기회가 찰나의 순간처럼 지나가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헬라어의 사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헬라어라는 것을 준비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당시 대다수의 로마 제국 산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어가 그리스어였습니다.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물론 라틴어가 조금 사용되기는 했습니다만 헬라어가 대중화되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에 있는 대부분 국가에서 일상 언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하게 했다는 것은 당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이 특별히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복음의 확장에 큰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는 일반 평민들이 지중해 연안 지역 모두와 인도 국경에 이르기까지 널리 통용되는 언어라는 점에서 복음을 확장하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중간기,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40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간기 시대 동안에 헬레니즘의 그러니까 헬라의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헬레니즘의 문화, 이 헬레니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아프리카 지역의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해. 이건 70인경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신약을 당시의 공통어인 헬라어로 번역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확산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굳이 언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아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해외 나갈 때, 해외 나가 선교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언어적 충격, 문화의 충격으로 오는 게 언어입니다. 언어만 해결되면은, 물론 그 외에 다른 부수적인 문제들도 있겠지만, 언어만 해결되면 선교의 반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시원치 않으면, 언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동할 때 문제도 있고, 또 현장에서 성경 공부 가르쳐도 문제,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해결되면은 언어가 시작이 돼버리면은 그냥 선교의 반은 벌써 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의 반은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일본 선교 보내주시옵소서, 일본 선교 보내주옵소서, 은퇴한 다음에 일본 갑니다. 일본에 가서 주여 복음 전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 가는 거니까, 제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복음 전하면서 노년을 보내게 하시옵소서, 복음 전하며 보내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일본은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일본어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작을. 그래서 영어를 유치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야,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언어의 능력이 없을까, 이런 고민이 많아요. 조금씩 영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조금씩 다 조금씩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언어 배울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언어, 지금 무슨 언어 배우실래요? 무슨 언어? 배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은 지역 선교사입니다. 지역에 들어가는데 언어 배우고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머리하러 가 미용실 가는데 미용실 아줌마가 다른 나라 출신인데 그런 사람 있긴 있죠.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기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이 여러분 기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와 모든 삶의 현장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친숙한 언어와 어쩌면은 공통적 관심사를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되고 내 옆에 나와 같은 언어와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를 향한 핍박입니다. 핍박.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죠.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 함락으로 인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계속 확산됐어요. 이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그냥 간 것이 아니고, 흩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흩어지면서 그들에게는 도망이 되고 그들에게는 피난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흩으시는 작업이 되신 거예요.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시면서 흩으시니까 이들이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이로 인해서 1세기부터 4세기까지 로마 제국의 황제들에 의한 핍박이 한 10차례 계속됩니다.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에 핍박이 있었죠. 특별히 303년에 디오클레티안 황제에 의한 박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마지막 탄압, 마지막 박해라고도 볼 수 있는데 1500명이 넘는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으로 인해서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심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을 배반하게 됩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핍박은요, 한편으로는 신앙의 순수성과 깊이를 더해 깊이 있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배반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더 믿음이 강화되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콘스탄틴 황제가 실권을 잡게 된 311년,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관용력을 내리고 313년에 그 유명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밀란 칙령, 밀란의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면해주고 이러한 일들을 반포하게 됩니다. 기독교 박해가 완전히 종식이 돼버렸어요. 물론 이 기독교 박해가 종식이 된 다음에 또 안 좋은 역사가 있어요. 기독교 박해가 종식이 돼버리니까 성직 매매 사건이 막 일어나고 이런 나쁜 점도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봐야 될 것은 핍박입니다. 핍박은 성도의 신앙을 강화하고 복음을 확산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방법.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이 말씀만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데 19절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이렇게 되죠. 오늘 본문이 20절 21절인데 19절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뭐 때문에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흩어졌다. 환난 때문에 흩어져 가지고서 각 지역으로 막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도망을 한 것이고 피난을 한 것입니다. 자신만의 어떤 그 피난 저 셀터를 찾아서 막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게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흐트러진 거예요. 복음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랬더니 오늘 20절 보시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이 구브로는 어떤 그 섬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떤 섬을 가리키는 건데 그 구레네라는 것은 오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리비아 그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레네 몇 사람이요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한 거예요. 말로. 근데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들이 뭘 했는가? 여러분 지금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피난을 했다면은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들어가 가지고서 숨어 있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숨어서 때를 기다려야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들어가자마자 뭐합니까? 들어가다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뭐하니?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전 침신의 이현모 교수는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 가운데 하나를 꼽는데 그들은 바로 무명의 선교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무명의 선교사로 말을 하는 거예요. 무명의 선교사. 이들이 이름도 없이 밑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들도 아니에요. 제자들도 아니에요.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직분도 없고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닌데 안디옥으로 들어가자마자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안디옥에 왔으면 숨어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핍박, 박해 이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핍박의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선교의 센터가 됐어요. 선교 기지가 돼버렸어요. 핍박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확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박해 상황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교회를 떠나는 현대 교인들의 모습,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주의를 범하고 교회를 등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믿음의 절개를 요구하는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절개를 지금 요구하고 있느냐? 그래, 이 기회에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핍박은, 박해는 나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바로 그 순간임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크로노스 시간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의 크로노스의 삶, 크로노스의 시간 성실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자가 이 시간의 흐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확산의 기회로 알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곡식이 무르익어 낫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할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이미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단은 1912년에 교단 총회를 열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외 선교를 하자. 해외 선교를 하자. 이거예요. 해외 선교를 하자. 그래서 교단 총회에서 1912년 한국 장로교 총회, 우리 교단의 이름인데 처음인데 중국 산둥성 내양현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1913년 11월 박태로 목사님, 사병순 목사님, 그리고 김영훈 목사님 이 세 분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당시 산둥성 내양 지역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지역이었어요. 대부분 주민들은 구식교육을 받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자 한 번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겠죠. 이 내양현의 지사가 이 세 분의 선교사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것이죠. 야, 현의 지사가 선교사들을 방문하네. 선교사의 그 집을 방문하네.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내양현의 지사가 크게 좋게 봤나 보죠. 얼마 후 지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겠다고 선교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초청장을 받아든 선교사님들, 야, 이것은 기회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런데 걱정이 있었어요. 무슨 걱정이냐면은 귀한 잔치에는 거기에 걸맞는 답례를 해야 하는데 선교사님들에게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때 이 당시에 선교사님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그렇게 많이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세 분이 의논을 합니다. 의논한 끝에 초청에 대한 답례로 한시를 써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김영훈 목사님이 한시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시를 지어가지고 이 내양현의 지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의 결론은 이거예요. 시의 결론은 지사가 기독교인이 될 것을 간절하게 권고하고 만약에 지사가 신자가 되면은 선한 통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묘한 것이죠. 바로 이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 보십시오. 현의 지사에게 보낸 이 한시가 묘하게도 당시 내양현에서 가장 유식한 한학자인 장수명이라는 학자에게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장수명은 한국인 선교사의 한시에 흥미를 느끼고 선교사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서로 언어가 달랐죠. 그런데 문자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수명은 자신의 학식을 바탕으로 해서 선교사들의 논리를 반박하였습니다. 갈 때부터 선교사들의 논리를 반박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갔겠죠. 자신의 학문을 의지하고 오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수명은 굴복했습니다. 성경이 구원의 책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이 학자는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70세가 넘었던 노학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말대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는 한국 선교사들로부터 신앙을 전해받은 첫 번째 개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내양지방의 학자들 가운데에서 40세 이상은 거의 다 장수명의 제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장수명의 개종은 산동 선교의 기초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교사들은 많은 개종자들을 얻게 되었고 예배당 건축 헌금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동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해서 산동성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미리 복음을 들을 자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섭리하심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찰나처럼 지나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기회를 놓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이 기회의 장소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 바로 그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회 설립 1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기회입니다. 설립 감사 주일이라는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이 사실 하나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섭리하심이라고 볼 수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날이 지나가면은 찰나의 순간처럼 지나간다는 거, 5월 26일은 찰나의 순간처럼 지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짝꿍을 초청해서 기회로 인도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이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복음을 전하여서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